지난 주일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은 단순히 자연을 통제하시는 창조주의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잠잠하시는 그 내용 속에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여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시는데 그 도중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중에 일어난 일이 도착했었을 때 일어나는 일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돼지 2,000마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돼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돼지 2,000마리가 그 산 비탈길에서 바다로 이렇게 직진해서 돌진해 들어가는 모습. 와,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심판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반대되는 지점에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사실은 유대 지도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도 어디가 요르단이고 어디가 이스라엘이고 어디가 이라크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지도를 우리가 뭐 알 길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하고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반대편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돼지떼.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다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을 유대인이 사는 안에서 키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은 이방인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어요. 그 비유의 초점은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했든지 그 등경 위에 세워진 등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라든지 겨자씨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침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뭐 큰 나무가 되어서 가구로 쓰여진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가 거처할 곳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볼품없는 그냥 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볼품없는 크게 자라난 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가 거처할 수 있는 안식처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 그런 놀라운 비밀이 더군다나 씨 뿌리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길가에 돌짝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자기가 옥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것, 당연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길가와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덤불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4장에서 5장으로 가는 길에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궁극적으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 이방인이 있는 곳.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부정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존재들,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5장 1절서부터 20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가라사인 지방에 갔는데 우리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지방에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표현을 한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어떠한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사실은 신학자들이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논쟁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요. 재밌게도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지방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어디일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이거 들어가려면은 거의 하루 이틀을 가야 되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키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와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소리를 치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이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의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갈릴리 호수, 그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그 호수의 삼킴을 받아도 아무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람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 사람에게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심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나타났던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노아의 홍수 때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외에는 사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모습들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극대화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을 짓고 그들의 문명은 정말 발달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했던 삿을 고랑을 다 벗겨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극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있는 자기의 뜻대로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었던.
사실은 이 모습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심판,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마가복음 속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봤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귀신이 한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얼마나 무너뜨렸을까요?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공격해요.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쁠 때는 나쁜 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맛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이 영혼을 구하시는 이야기예요. 군대라는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살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무너진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들이 있는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선생이여, 이곳을 떠나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뭐만 보는 거죠? 돼지떼가 물에 몰살된 거야. 2,000마리가.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에요. 아니,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떼의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있겠죠. 그에게는 어떠한 거죠? 재정적인 손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복음의 전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죄 아래 있었던 영혼이 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옮겼을 때 세상은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충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한 10몇 년 전에 한 싱글 여성분이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을 필터를 해서, 그러니까 물 구덩이에, 비가 오면 물 구덩이에 물을 밟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로 이해되는 건 그 물덩이가 얼마나 큰가. 물덩이가 크면 클수록 가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런 곳에 한 여인이 가서 고아를
거기는 하도 이혼율이 많아지니까요. 그냥 애를 낳아서 그냥 이혼하면 애를 할머니 집에, 그리고 그냥 이웃 친척에게,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께 맡긴대요. 말이 맡긴다는 거지만 사실은 파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좋고 나쁘고 도덕적으로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그런 사회에 그 여인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목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교를 가고, 그 아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을 때 세상이 보는 사고가 완전히 틀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세상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없는가?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게 되냐면, 제발 우리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였을 때 이 사람들은 계산기를 뚫어봤을 때 두려웠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여 우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했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을 모든 걸 걸어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쫓아다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1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께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그 행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그가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들어간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라고 계속 얘기했을 수밖에 없을 존재예요. 조금만이라도 이상하면 저 사람 귀신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고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받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행동은 가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11조를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선교지에 헌신해도 여러분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여러분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여러분의 끝은 뭔지 아세요? 돼지가 바다에 몰살되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보고 울며 외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뭘 더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이 뭘 더 더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에 여러분이 도대체 뭘 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집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집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왜 떠났을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 그냥 귀신들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니 집에서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떠난 사람에게 집은 어떤 곳일까요? 고향이겠죠. 가고 싶은 곳이겠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나를 옛날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그런데 집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인생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천국보다 나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뭐 계단에서 이렇게 갑자기 미끄러져서 이렇게 쿵쿵쿵 찍어도 여러분 항상 죽을 뻔했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천국 가고 싶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서 더 오래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죄와 스트럭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슈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싸워야 돼요. 그렇죠? 내 건강 때문에 늘 고민해야 돼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늘 고민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어떻게 보면 내 본성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때가 참 희한한 거죠. 참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왔던 곳.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 좀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나왔던 그곳으로 가라. 네가 귀신 들렸을 그 상황을 다 아는 곳으로 가라. 왜요? 그곳에서 뭘 해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하셨는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바로 그 전 지점에 나사로를 등장시켜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나사로의 증언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증인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말 자기의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인간이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옷을 입고 온전하게 말한다는 사실. 근데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뭘 증거하세요? 내 전과 후가 달라진 걸 증거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자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에 정말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요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된다는 그 의미는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돌짝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길가에, 우리의 땅이 길가였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시덤불 같은 존재였다라는 걸 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못난 그 모습,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싹을 내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출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막 싹을, 어떤 분은 줄기가 자라고 어떤 분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열매를 출소할 상황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고백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밭에, 지금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저한테 일어나죠?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아니 자고 깨고 했는데요. 어느덧 새싹이 자랐어요. 이게 저네요. 제 힘으로 하지 않았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거부해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디 가더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한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 답답해 하십니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예요. 왜요? 나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 저는 그런 하사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 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바다 건너편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을 향하여 가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끝? 정말 쉽죠?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바로 그 위에 세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0년 전 이 기적이 이제 또 앞으로도 또 기적의 얘기를 할 텐데 그 기적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차라리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병이 낫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했던 그 기적, 그 기적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라는 것, 나를 지금 앉아있게 하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마음을 주셨다는 그 기적, 그 기적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시 되찾고 싶은데 여러분 답답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